오늘 이곳 가운데 오신 VIP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계절로 또 봄이 왔지만 또 우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진실로 봄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함께하는 찬양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또 VIP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좀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노래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봄에 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딱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이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넓은 들판에 파랗게 새 봄이 왔어요. 가로등 그늘 밑에도 새 봄이 왔어. 저 넓은 들판에 파랗게 새 봄이 왔어요. 가로등 그늘 밑에도 새 봄이 왔어요. 한 방울 두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개나리 진달래 잠깨요 모두들 노래 부르네. 다함께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새 봄이 좋았어. 이렇게 신바람 났는데 아이야 우리 손잡고 꽃구경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새 봄이 좋아서 새 봄이 좋아서 이렇게 신바람 났는데 아이야 우리 손잡고 꽃구경 가자꾸나. 한 방울 두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내 마음 종달새처럼 저 하늘 높이 나르네. 다함께 넷넷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봄봄봄봄봄봄봄 당신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우리에게 주신 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당신 가운데 봄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VIP 여러분 그리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당신에게 봄이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VIP를 이렇게 모시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주위에 이렇게 옆에 VIP 여러분이 계시다면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로 이 찬양으로 서로 고백하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서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잠깐 고백해 볼까요? 모르시는 분이라도 한번 잡고서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 서로 우리 VIP 계신 분들을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서로 이렇게 좀 눈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 좀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고,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서로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끼리 좀 안아주시면서 고백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얹어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한국 이름은 박광식이고요. 제 외국 이름은 광식박입니다. 오늘은 저희 밴드 팀하고 같이 왔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바쁘고 유명한 가수들 공연이나 또 방송 뒤에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주 볼 수 있는 얼굴들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오늘 부활절이고 특별히 오늘 오신 VIP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저에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어르신들이 아실 만한 찬양을 준비했다가 그래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테고 찬양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분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단 한 분이 계실지라도 저희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저에게 그 주어진 10분을 사용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소개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집 발견하면 막 소개하고 싶잖아요. 내가 어디 맛집 발견했는데 누구 엄마 같이 가자, 이렇게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나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미안해서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제 1집 앨범에 있는 내 마음 다해라는 곡인데 새로 편곡했고요. 사실 저는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독교인 굉장히 싫어했고요.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신학 서적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연주자로서 활동하면서 선교의 마음이 있어서 문화 선교사로 파송받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아프리카든 중앙아시아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콘서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곡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누구도 자기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목적대로 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꿈꾸지만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얘기하거나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모든 사람이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목표로 하면서 불행한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와 권력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이게 행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길을 현대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권력이든 학벌이든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그 길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뱉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끝에는 허무와 절망과 배신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 이미 조각나고 이그러진 그런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서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해하고 허무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며칠 전 3월 25일인데 경상북도의 한 자사고 2학년 학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사고는 이미 중학교 때 상위 2% 안에 드는 아이들만 모이는 학교예요.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하던 아이예요. 근데 자사고에 들어갔어요. 450명이 같은 학생이었는데 들어갈 때 150등에 들어갔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이 학생이 자기들처럼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에 딱 가니까 첫 성적이 150등인 거예요. 450명 중에 150등도 잘한 거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1등을 해야 하는 데는 강박관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이 될 때까지 그는 죽어라 1등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3월 13일 전국 모의고사를 치르게 됐는데 그 전국 모의고사 중에서 자기네 학교에서 인문계 1등을 했습니다. 처음에 450명 중에 150등 해서 1년 한 반 만에 1등으로 올라섰으니까 자기의 목표를 이룬 거죠.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그 승리감은 보름도 안 되어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1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1등을 빼앗길까 봐,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가 내 1등을 뺏어갈까 봐 어떻게 이 1등을 지킬 수 있을까? 이 학생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압박게 오는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살 직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런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엄마, 너무 미안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스스로 10대의 청춘이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었어요. 1등만 하면
그 학교에서 1등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1등만 하면 내 인생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1등을 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허무와 불안감은 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학생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막상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걸 찾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걸까? 우리 교인들은 지금 저와 함께 8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죄송해요. 우리가 늘 8개월 동안 성경을 쭉 해오던 마가복음을 오늘 끝내는 날이거든요. 이 마가복음 오늘 16장 마지막 장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 세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평소에 잘 따랐던 여인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무참하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이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시체를 마지막이라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싶어서,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하는 거죠. 죽은 분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그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습이죠. 아마 이 여인들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채찍맞고 얼룩진 그 상처를 누군가 마지막으로 죽었지만 닦아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미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 죽은 예수님 시체를 만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추억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또 귀신에게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재미있는 말씀을 주시고 자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그때 그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 과거의 그 예수님을 회상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과거에 대한 향수 또는 미련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손질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이 여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자기들은 과거의 미련에 불과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참 행복의 상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련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 미련을 깨고 이미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불행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살아계실 때 자기들과 함께했던 그 과거의 향수와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간 거예요. 아무리 귀한 예수님일지라도 죽은 시체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과거의 향수와 과거의 미련에 붙들려 살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꾸 자기의 인생을 과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정말 잘 나갔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내가 손만 대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자기 자신과 그 옛날을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을 가져요. 피해의식. 그때
그때는 그렇게 잘 됐었는데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바로 너 때문이야. 피해의식.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피해의식이 생기면 그 피해의식 속에서 원인을 찾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내 희망과 행복을 뺏어갔다는 배신감, 서름, 분노 등이 뒤섞여서 우리의 피해의식은 점점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화려했던 왕년의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고 내 미래를 열어가는 것. 지나간 과거는 추억의 한 장면은 될지언정 우리가 이 시간 딛고 서야 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과거를 버려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과거를 추억하고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과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냉동 인간이 한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1967년도 미국의 심리학자죠. 제임스 베드퍼드가 첫 냉동 인간이 된 이래로 우리가 잘 아는 미키마우스와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 등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 속에서 지금 냉동 인간으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냉동 인간이 된 것은 간단해요. 미래 과학기술이 언젠가 자신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냉동 인간으로 얼어가지고 시신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과학이 어디까지 진화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는 말 못해요. 과학이 정말 다시 그 생명들에게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상상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이 냉동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이 오늘 말하는 부활과 전혀 다른 부활이에요. 그들이 설사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MP3 여러분 플레이가 딱 이렇게 플레이 되다가 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플레이 하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죠. 내 생명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게 과학이 주는 생명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어떤 겁니까? 이 땅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은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고통과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생명력이 충만한 삶.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의 최절정이 죽음 아닙니까? 허무의 최절정이 사망 아닙니까? 그 허무의 최절정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 슬픔도 절망도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희망,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부활과 시작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든, 어떤 실패를 했든 그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기억, 고통스러운 감정과 피해의식, 아니 왕년의 덧없는 자랑들 예수 이름으로 모두 던져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빈 무덤 속에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여인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나타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11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제자들 식사 자리에 나타나셔서 직접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대화도 나누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예수님 여기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도 하셨어요. 다 만져봤어요.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도 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을 비롯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만져보기도 했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다 모든 걸 증거해 줬는데도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손 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그거 믿고 싶은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나한테 과학적 증거를 대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3,726명이 지금 앉아 있어요. 과학적 증거를 대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 믿으시겠습니까? 천만에. 지금 뇌과학과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의 뇌는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과학적 논리나 뭐 어떤 이성적 논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로는 이성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대개 다 모든 걸 감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슬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정말 엄청난 이 역사적인 것들을 증거를 대가면서 나한테 얘기해도 내 마음이 이미 닫혀가지고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고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난 네 얘기,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증거를 내도 나는 네 얘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네 얘기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 여인들, 제자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무덤은 열렸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세상에 사업의 문을 열고 무슨 세상에 취업의 문을 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너무나 좋은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 빗장을 풀어서 내 마음이 열려서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귀한 얘기, 아무리 진실된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겹겹이 몇 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둬놓은 그 빗장 안에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닫고 계시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느낍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네가 정말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 네가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뭔가 진실을 얘기해줘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노땅이야, 저거 노인네들이 맨날 졌단 얘기에 우리 세계를 몰라, 고리타분해.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힘들게 하려고 무슨 얘기해 주겠습니까?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기가 빗장을 닫아버리고, 아버지의 말은 이미 기성세대의 말이고 아버지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을 이야기해도 그 어떤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 천만의 말씀.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으려고 하면 이미 그렇게 마음 먹고 마음을 닫은 사람은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 요즘 가끔 언론에 무슨 음모론, 정치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던 단어인데,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음모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음모론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신문사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방송국이에요. 각각 자기가 SNS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글 쓰고 보고 느낀 대로 쓰면 그게 여러분 세상에 일파만파가 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무슨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보도해줘야만 그게 뉴스가 되지만 지금은 자기가 보고 느낀 거 자기가 말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정보의 매체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말하지 말란다고 말 안 합니까? 군인들이 통제가 됩니까? 공무원들이 통제가 됩니까? 비밀이야. 여러분, 비밀이야. 제가 이런다고 여러분이 비밀 지켜줄 것 같아요? 김학중 목사가 비밀이야 그랬어, 그 얘기까지 다 하는 세상이에요. 음모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너무나 객관적인 이야기를 갖다 보여줘도 보고도 안 믿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 과학적인 데이터가 오늘 여기서 제시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빗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내가 너희들 믿은 게 잘못이지, 내가 너희 같은 놈들을 제자로 삼은 게 내 잘못이지, 내가 누구 탓하겠냐. 그리고 그냥 아마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그냥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무능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다른 소리하고 있는 이 고집불통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이 안 변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믿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바로 그 무능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맡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맡겼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믿음직스러워서 믿어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내 눈앞에는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내가 믿어준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믿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의기소침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일당을 지금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지고 다 그 일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나가라면 나가지 왜 군소리가 많어? 잔말이야. 니들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돼. 이렇게 욱박지르면서 제자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보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나가면 어떤 귀신도 병도 독극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언어의 장벽조차도 너희들을 막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 절대로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해하고 개척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바른 조언을 해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해요. 나는 나 혼자 성공하겠다, 천만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현대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 관계하느냐를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독불장군이 없어요. 독재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조금 무능해도 내 주변에 나를 조언해주고 나를 멘토해주고 때로 내가 힘들 때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사람만 결국은 살아남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특히 많이 일부러 읽는 책이 위인들의 자서전이나 평전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많은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인들 주변에는 위인들 못지 않은 훌륭한 스승이나 조언자나 후원자, 지지자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영웅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나의 스승이요, 조언이요, 후원자요, 지지자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생이 되고 내가 너의 지지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조언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후원자가 되고 내가 너를 응원하는 지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힘이 되길 원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응원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되던 일, 여러분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 혼자 뭘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내가 혼자 열심히 땅 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를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 줄 만한 그런 평가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걸어가는 길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평가자가 그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미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주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응원자요, 후원자요, 지지자요, 지혜로운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히 이 예배에 VIP로 초대된 여러분 모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굳게 닫고 있던 그 빗장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 노크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오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0번 20번 가자 그러니까 내가 체면 때문에 한번 와준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온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장 행복하고 멋진 선택이 오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